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늘 기억치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 자유를 죄악과 방종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또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육신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입술로 이웃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더러운 것을 뱉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과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성령께서 머물 곳을 만들지 못합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예수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370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물론 찬양을 크게 힘차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고, 찬양의 소리가 작고 꼭 안 부르는 것 같다고 해서 찬양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막는지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지었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한 장 더 부르실 때 여러분들 마음 열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 가사 3절에 보면 내 궁핍함을 아시고 라고 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만든 그 우리 믿음의 선배가 넉넉해서 편안해서 행복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궁핍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박해 중에도 찬양한 것을 저희들은 배워야 됩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오라를 나가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이 했던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이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녘이 오복백과도 여름이 뜨거운 태양과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기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 모든 시련 이기고 더욱 성숙되는 믿음이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였지만 마음이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치료하심과 감사함과 평안이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사랑의 열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전에 있는 안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금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잘 모여주시고 식사를 밑에서 하셔도 되고 목장별로 모임을 가지셔도 되고 자유롭게 목장 모임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먹밥 봉사 매주 목요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목요일은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의 날이다라고 여러분들 늘 좀 되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여러분들 특별히 그렇게 기도 많이 이웃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암송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5주째입니다. 5주째. 4주째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잘 쫓아오고 계십니까? 저도 벌써 이제 뒷부분이 가물가물해져 가요. 물론 이제 뒷부분 계속 1절, 2절이 가물가물해 가요. 이제 암송에 가고는 있는데 이게 매일같이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60 넘어가신 분들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 젊은 저희들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송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암송 해서 우리가 어디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들기 전에 암송을 한 번씩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는 5절입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9월호 뒤에 좀 남아 있더라고요. 다 안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챙겨 가십시오. 오늘이 9월 3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9월도 열심히 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금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예. 늘 좋은 시학교를 생각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는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우리 좋은 시학교 교회가 좀 더 부흥했으면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주 좋은시학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본 말씀을 보면은
여기 영혼을 등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참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극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효자라고 하면은 부모를 멸시하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히 여기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경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성껏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을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니하스와 흠니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고기를 사환들 손에서 뺏어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먹는 정말로 무서운 죄를 그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비니하스와 흠니는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운지 모르고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환난이 그 가정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을 보시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며 내 집의 처소에는 환난이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저주를 받아서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비니하스와 홈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는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시면 무릇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란 세상에 속한 온갖 죄악된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다 비워버리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과 교만, 그리고 나의 주관과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빈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빈 마음을 가지고 지은 죄를 혹시 있으면 애통하며 가슴을 아파하며 마음속 깊은 속에서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떨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봐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순종해서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과 주관대로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면 결국은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보는 데서나 안 보는 데서나 우리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만 한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회개하고 그 실수를 후회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양심의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때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불순종하면은 패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외경에 보면은 죄를 피하기를 독사를 피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독사를 우리가 혹시 만나게 되면은 몸이 오싹합니다. 예, 징그럽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무섭기도 합니다. 시 4편 4절을 보면은 너희는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범죄하지 말아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면은 저주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면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들키지 아니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죄를 혹시라도 범했다면 우리는 철저히 눈물로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절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기절을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83살인데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짓고 회개를 하지 안 한다고 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의 한 부분이 죄로 말미암아 천하보다도 귀한 내 영혼이 지옥불 속에 떨어져서 영영이 고통을 당한다면 차라리 범죄케 한 손이나 발이나 지체의 일부분을 잘라버리고 불구자나 절룩발이가 되어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큰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타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죄를 무서워하며 죄 근처라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는 그 이름조차라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예배소에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을 10초만 불 속에 넣어 보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워서 얼른 손가락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 몸과 영혼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찌 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스럽습니다. 지옥에는 한 번 들어가면은 후회해도 쓸데가 없습니다. 단식을 해도 애통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간 지옥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고 죄를 끌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육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죄를 졌다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혹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무서워하고 죄에 대한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지금은 탑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 때는 묵은성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된 그런 형들하고 같이 거기 조금 더 가면은 용두함 뭐 거기 거기에 근처에 참이밭이 많이 있는데 하루는 목욕을 하러 갔다가 큰 애들이 우리 참이소리를 하자 이렇게 의논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벌컹벌컹 두근두근 뭐 쿵탕쿵탕 어릴 때 그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천진만만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나는 안 간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종노릇을 할 때 주인집 장군의 아내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유혹해 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보면은 멀리 도망을 쳐야 됩니다. 죄의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한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저주의 길을 걸어야만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보면은 요셉처럼 죄를
뿌리치고 도망쳐야 합니다. 요셉도 죄를 범할 수 있는 본능이 있는 유혹에 본능이 있어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범죄하기가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들어 쓰신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죄악의 쾌락보다도 죄의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수만 배의 형벌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쳐올 형벌은 그들을 피해가지 않고 그들의 범죄는 영원히 따라다니면서 저주와 괴로움을 부르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섭고도 더러운 죄악을 다 잊어버리고 참 편안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삽니다.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삽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질 수도 없고 한순간이라도 부정한 마음이나 행동이나 악한 생각을 할 수 없고 양심을 속이며 살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언제든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을 버리고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저 한순간 한순간 조심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를 의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한 양심 가운데 살려고 최선을 우리 성도들은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언행, 심사, 발걸음 한 발걸음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옮겨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하고 거짓말도 꺼리낌 없이 술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누가 보나 안 보나 그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 없게 살아야 되고 양심을 속이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고 속과 겉이 다른 외식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진실하게 참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되게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아니하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죽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순간이라도 육의 사람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항상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손해를 봐도 참고 희생하며 용서하며 겸손하며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얻게 되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갖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알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2절에도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에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되면은 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생각하게 되고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중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센 바 되었다고 본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내 안에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들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이후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주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잘 섬겨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길이길이 복을 받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시학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강성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번창한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에 붙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어두의 영광 가득한 새날 들소서. 어두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땅의 황 시간 다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김군성 목사님 나오셔서 보험 기도와 축도해. 예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지가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지정헌금, 11조 각가지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가정가정마다 채워주셔서 쓰고 남고 복을 제주종시학교 교회 모든 성도 가정들에 임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주종시학교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 속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큰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하는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